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도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고 이제 며칠이 지나면 바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포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잘 달려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이룬 것도 있고 아직 덜 이룬 것도 있고 이루었지만 부족하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보면 물이 바다에 있는 배를 봤을 때 배가 물 위에 잘 떠 있어야 되는데 잘 떠 있는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물 위에 배가 떠 있을 때 배가 눌려져서 물이 넘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는 그 부분을 배수량이라 그러는데 물의 비중과 또 선체 수면의 그 용적을 다 계산해서 배수량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밑에서 뜨려고 하는 부력이 있고요, 위에서 당기는, 아래에서부터 당겨지는 그 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배가 있을 때 이 부력과 중력이 서로 수직으로 맞아서 배가 온전히 떠 있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보니까 찾아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배가 이렇게 잘 뜰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서 뭔가 처음부터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물 위에 떠 있는 물체는 물 속에 잠겨 있는 부피가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 부력을 만듭니다. 시작부터 많이 졸릴 것 같은데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누르는 힘과 올리는 힘이 지금 서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평형을 유지하도록 잘 떠 있도록 이 부력과 중력이 서로 수직으로 맞아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져도 다시 또 원상태로 복원되도록, 그래서 이 배에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배가 넘어지도록, 짖어도 다시 일어나도록, 오뜨기처럼 다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침몰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바로 배의 복원력,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도 있고요, 잘 될 때도 있고요, 형통할 때도 있고요, 문제가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잘 걷기 위해서 몇 번을 넘어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니까 평균 2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넘어지고 일어나야 아이가 온전히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일어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이가 한번 넘어지고 다시 나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못 일어나는 아이예요. 그런데 한 번 넘어져도, 또 1000번을 넘어지고 2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다면 그 아이는 이제 걷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걸음마를 잘하는 것은 넘어지며 배우는 것입니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이고 실패하면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실수, 수많은 실패, 수많은 좌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걸음마를 한 걸음 더 떼는 것처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뇌는 걸음마를 걸을수록 똑똑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걸을수록, 많이 걸을수록 똑똑해진다라는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복 탄력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책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많은 책들이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무리 밀어도 아무리 당겨도 늘려도 그대로 다시 가려고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있는 성도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어떤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로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일어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을 찾아서 집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신앙의 어떤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더 많은 성숙이 일어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부흥을 경험하고, 신방을 잘하면 성도들이 부드럽고, 행정을 잘하면 교인이 편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뭔가 하나하나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앞으로 가지 뒤로 가지 않습니다. 뒤로 걷자마자 나는 뒤로 한번 걸어봐야지, 뒤로 가는 아이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뒤로 가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앞으로만 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일부러 의지적으로 한번 성인이 됐을 때 한번 뒤로 가봐야지 걷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어린아이는 항상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전진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만 보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앞으로만 전진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앞으로만 전진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언제 넘어질 수 있을까? 언제 또 깨질 수 있을까?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아주 든든하게 잘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안에 중심이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오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씩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게으르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들은 게으른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보이는데 일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것이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누군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왜 안 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보이는 대로 집어서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집어서 버리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지나다녀도 쓰레기가 떨어져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게으른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권계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치기만 해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공동체는 스치기만 해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보면 누군가 살짝만 건드려도 깨질 것처럼 뭔가 아슬아슬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돌봐줘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은 신비한 것으로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성을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성이라고 하는 그 창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세계를 보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그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누구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면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고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고생해봐야지 알지 이런 말 안 합니다. 어설프게 고생한 사람이 고생도 해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은 진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 체험하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기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화려해 볼 수 있어요. 겉모습은 화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의 신앙을 깊이 뿌리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번쩍 저기에 번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깊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토양 아래에서 깊게 뿌리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좋은 공동체의 모습은 이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권계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훈계해주기도 하고 충고해주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좋은 공동체입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는 것,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도우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돕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처럼 공동체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힘든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권계해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뒤에 마지막 보니까 15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래 참는다 무엇입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부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항상 가만히 있다가 폭발하면 아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섭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하면서 퍼뜨리기 시작하면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은 끝까지 오래 참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마음이 약한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이것이 항상 선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항상은
꾸준함이에요. 끝까지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과 아부의 차이를 아십니까? 충성도 하다가 말면 아부가 됩니다. 그런데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됩니다.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길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이든 아부든 끝까지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한번 실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이것이 궁금하다 해가지고 한번 계란으로 한번 쳐봐야지,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음 사진이 있는데요, 중국 속담에 수적 석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라는 말이에요. 물방울이 큽니까? 계란이 큽니까? 계란이 훨씬 크겠죠. 물방울이 돌을 뚫어요. 그럼 계란은 어떻게 될까요? 계란은 큰 바위를 뚫을 수도 있겠죠. 그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은 불가능을 표현한다기보다 오히려 시간이 가능하다면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것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일들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은 이제 그 시간을 더욱더 늘려서 내년에도 새로운 일들을 또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끝까지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올해 한 해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반대로 주셨는데 내년에는 꼭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뚱뚱한 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날씬한 몸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1993년도에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심리학자로 있는 앤더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사진에 있는데요, 논문을 발표하는 것 중에 특별히 연주 시간을 많이 따지는 바이올린 연주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를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봤냐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집단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그 차이 중에 우수한 집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연습 시간이 그들에게는 1만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 말콤 글래드웰이 그의 저서 라이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이 논문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유명해지고 1만 시간의 법칙은 지금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다 아실 만한 내용일 겁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1만 시간의 정도의 시간이 최소한 주어졌을 때 이 훈련이 되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을 하루에 3시간씩 하면 그것이 10년이 걸리고요,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삶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또 논문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시작한 계획한 것이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을 지금 계속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항상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끊어졌던 어떤 행위나 상태를 다시 이어나가는 것을 계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것도 계속이고 끊어졌던 것을 다시 이어서 하는 것도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선을 따르라, 계속해서 선을 따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항상 선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외우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뻐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기도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에 부분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 뒤에 있는 동사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앞에 있는 부사가 중요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거예요. 항상과 쉬지 말고 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쉬지 말고 이어서 계속해서 하라는 그 의미가 항상과 쉬지 말고의 의미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컴이라고 하는 앞에 이 단어가 둘러싸고 있는 주위에 이런 단어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범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적인 개념에서 공간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공간적인 입체적인 부분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 찾아보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항상 계속해서 끊이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33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계속해서 지키겠습니다. 쉬지 않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학개 2장 5절에도 보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끊이지 말고 이어서 계속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했었던 일들 중에 이어서 해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계속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봤더니 66번이 나와요. 66번 중에 사도 바울 서신에서 몇 번 나오는가 봤더니 3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묵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묵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묵상했던 것이 바로 항상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항상.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다. 빌레몬서 1장 4절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늘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항상 있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미국 철학자인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우리의 고도를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갈 것인가, 항상 주의 말씀을 힘쓰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한 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항상의 모습이 이제는 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룬 것에 대한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못 이룬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는 분들, 또 사랑이 많은 분들, 더욱더 예배하기를 힘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낮 시간에 보면 성도님들이 운동하시다가 편한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계시더라고요. 더욱더 힘쓰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격려하고 돕고 이와 같은 모습이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꽃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또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어서 쉬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